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면은 사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예수님의 그런 주권이 온전히 실현된 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어두워서 또 우리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는 못하는 것뿐이지 이미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것이 드러날 뿐입니다.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난 것이죠. 그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난다는 것은 뭐 예수님이 일부러 감추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눈이 믿음의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결국은 항상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우리의 믿음이 가장 굳건하게 세워진 것일 겁니다. 예.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어쨌든 이 여러 가지 세상의 환경 가운데서 특별히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더군다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환난을 받을 때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 받을 때는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믿기가 더 어렵죠. 그럴 때 이제 교회가 바로 사실은 이 땅에 이미 실현된 또 실현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주님으로 다스리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디모데가 그들에게 온다는 것 자체가 또 그들을 디모데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과 비슷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오히려 더 비난의 대상이 되고 더 이렇게 그 어려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디모데가 왔어요. 근데
디모데가 와서 그 바울의 말을 전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디모데는 세상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 믿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그렇게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니까 너희들이 참 잘했다. 응?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너희들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에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 그 세상과 정반대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라는 관점에서 바로 그들을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등장할 때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바로 그러할 것이다.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울이든 디모데든 또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관점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위로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에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대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 그 세상 가운데서 정말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한 그런 소망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결국 디모데나 또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신 것처럼 그 성령님께서 그렇게 임재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것도 결국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때는 이제 지금은 이제 디모데 바울이 직접 못 가고 디모데가 대신 가는데 또 처음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이 몸으로 직접 데살로니가에 가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갔죠. 그러나 디모데와 바울 안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결국 실제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 은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는 그런 환경들을 이 땅에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종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함께 예배드리면은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대신 그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그래서 교회라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고 그 모이는 이유의 핵심이 뭡니까? 예배를 위해서 예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하지만 그 모든 성도의 교제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주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자리는 예배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바로 그 예수님 앞에 선 우리들 바로 그것을 이 땅에서 미리 우리가 재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직 재림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바로 그 재림하실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바로 그 주님이 되신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이 되신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임재하신 성삼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이라고 이야기죠. 그 지성소 구약에서 성소의 지성소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보여줍니다. 이 땅에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이 땅에서 미리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이 믿음의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또 믿음의 비밀이기도 하죠. 또 믿음의 비결이기도 하죠. 뭐냐면 내가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내가 또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교회의 모든 일을 할 때에 내가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느냐. 재림하실 예수님이 사실은 재림하실 예수님 따로 있고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주님이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서 있느냐. 바로 그 예수님 앞에 선 것처럼 그 주님 앞에 선 것처럼 내가 그렇게 내가 예배드리고 또 모든 교회 일을 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서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미리 만나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 예수님이 지금 그런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지금도 그런 예수님이 그런 주님이에요. 단지 우리가 그 주권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만큼 가려져 있는 거죠. 우리가 성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그런 주님으로 우리가 대하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느냐, 그런 예수님 앞에 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모든 예배드리고 또 교회의 모든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또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만큼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미리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주 예수 앞에 말대로 주님이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섰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이제 교회는 이제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말 그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만 교회에 나오면은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과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고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 육신의 눈에 보이면은 그렇잖아요.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에는 그 예수님이 주님으로 다스리지 않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세상처럼 보입니다. 더군다나 박해를 받으면은 오히려 반대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오히려 더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면은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예배당에 나오면은 그 예배당이라는 공간 자체가 말 그대로 주님께 예배하는 곳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기 위해서
위한 공간이란 말이죠. 이 땅에 있지만 바로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는 바로 그것을 미리 재현하는 그런 공간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단순히 뭐 공간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경배하고 그런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말하고 또 행동하고 살아가는 어, 사람들을 가운데서 어,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계속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 어느 게 진짜냐? 세상에서 사는 게 진짜냐? 교회에서 우리가 막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고 또 그 모든 것이 그게 진짜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전제한 바로 그 교회가 진짜냐? 아니면 세상이 진짜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환경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을 자꾸 우리 마음에 또 영적인 문제라고 할 때 자꾸 마음에 국한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뭐 성찬식 할 때에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영적이라는 것은 마음 계속 우리가 강조해서 나누는 것처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과 궁극적으로 환경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환경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우리의 믿음을 보호해주는 바로 그러한 피난처 또 안식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디모데와 같은 바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느냐. 어, 사실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시험에 들어서 이제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사람 소자 하나를 이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은 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과연 이 교회에서 내가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내가 정말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 격려하고 정말 위로하는 내가 그런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은 반대로 어, 시험에 들게 만들고 오히려 실망하게 만드는 그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응? 항상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디모데처럼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냐? 내가 정말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냐? 한번 돌이켜 봐야죠.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 예수 앞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심판하실 때에 정말 그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이나 주님 앞에서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될 그런 자리에 서 있느냐 아니면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리에 서 있느냐
우리가 성도들에 대해서 정말 그들의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다면은 그것이 이미 내 안에 재림하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겠죠. 그러나 반대라면은 오히려 다른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어, 고통스럽게 만들고 오히려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은 사실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5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시험하는 자가 나오는데 시험하는 자가 뭡니까? 사탄 아닙니까?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죠. 더군다나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흔드는 역할을 한다면, 고통스럽게 하는 역할을 한다면,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탄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시험하는 자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그래서 뭐 그런 모든 일은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 예수 앞에 서 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당연히 해결되는 문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 예수 앞에서 살아가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면서 충만히 누리고 또 그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